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세계의 패권은 아수르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에 대한 부분은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요 자기들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그냥 그들에게 몸에 배인 어떤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안식일이니까는 성전에 올라가야지, 절기니까는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같이 축제를 벌이고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그냥 또 대충 되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내면 안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하여져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한 아기가 나타날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한 아기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더 쉽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는 나를 왜 알지 못해? 넌 짐승만도 못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종교적 관행에 머물러 있고 종교적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계속 부릅니다. 제가 참 설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하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느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그냥 기독교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타 종교와 같은 종교화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이러한 영적인 행태를 보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지만은 영적으로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마치 나귀처럼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때 꺾어가지고 드려야 돼요. 고집을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고집이 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배은망덕이죠.
이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이 돼요. 이사야서 1장부터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온다고 해도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있다 그냥 가느냐, 아니면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금은 뭐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식사하고 그럴 때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즐거우냐, 그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 드리러 와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느냐,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거죠. 근데 징계하는데 거기에 되면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징계가 다 언급이 됩니다.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징계를 다 언급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방의 나라에 대한 징계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다 징계하니까는. 그러나 엄밀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 이방의 나라의 모든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징계하겠다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징계하는데 25장에 오게 되면 원래 40장부터 이사야서의 반전이 나타나는데 참 이 징계 가운데서도 오늘 25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언급되기를 여호와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징계가 지금 언급되는 상황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지금 노래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리스도인의 찬송, 성도의 찬송, 우리가 찬송할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사야서 25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그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단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1절에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 옛적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이죠. 우리의 사고가 미치기 이전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이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고할 수 없는, 인간이 사고할 수 없는 이전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안에 정하신 일,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잘 풀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오후에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죠.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서 2주인가 3주에 걸쳐서 경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경륜. 이 경륜은 경제예요.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가. 자, 여러분들도 한 집의 가장이면은 우리 집을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은 어머니가 가지고 다 쓰시니까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돈이 없냐 이거죠. 왜 돈이 없느냐.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돌아가셨으니까는 지금도 미스테리.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60전만 하더라도 늘, 어머니가 60전만 하더라도 늘 다투는 게 뭐냐면 돈은 들어오는데 왜 돈이 없냐 이겁니다. 집안의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는 저희들은 어머니에게 다 맡겼으니까는, 아버지도 일을 다니시면은 돈을 벌으면 어머니한테 다 드렸으니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한 가정을 이뤄서 또 살아가니까는 이제 별개의 살림이 되죠. 그 이후로는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근데 나이가 한참 들어서 어머니에게 여쭤보려고 해도 그거 이제 뭐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왜 안 될까? 경영이 왜 안 될까? 근데 그분의 경영 방법이 또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경영을 하죠. 그러면은 남편이 벌어오고 또 자녀들이 벌어오고 여러분들이 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벌어오게 되면은 얼마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이 금액을 가지고 뭐 공과금 내고, 그리고 또 요즘은 대부분의 집들이 아파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은행으로부터, 은행에 의해서 월세를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은행에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식비 같은 거 다 계산하고 나면은 우리 집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도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빚을 지질 않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경륜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한 경영이 있어요.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구원의 경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경륜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시간 세계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는데 영원 세계 안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구원의 일들이 진행이 되죠. 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에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서 원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초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즉 영원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시간 세계 안에 주어진, 시간 세계 안에 계시하여 준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해서 원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보여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점진적으로 발달돼 오죠. 이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그 계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발전은 아벨, 셋, 노아로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은 이런 계보를 따라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성막과 율법과 제사를 통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인의 후손을 계시하는데 그 모든 일들의 기록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시간에서 정하신 그 일을 시간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 시간 안에 정하여진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의 때에 나타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이 구원의 일들이 영원 시간에 있었고 시간 세계 안에 있었고, 자, 창조가 우리가 언제 일어난지 연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꽤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영원 시간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옛적이에요. 그 아주 오래전 옛적에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갈 때에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요.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똑같은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성실함과 진실함 똑같다 이겁니다. 이 두 단어의 행동,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이 이루신 이 구속의 경륜의 일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할 만합니까?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사실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나 한 면에서는 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이게 창조 이전의 영원 세계부터 창조 때에도, 그 창조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오래전 옛날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따라 구속의 일들을 진행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간 세계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일어서지를 못하죠. 패역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전한 방법대로 자기 백성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 안에 나와요.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짐승의 이 피냄새 맡기가 이제 지겹다. 자, 그 의미는 뭐죠? 짐승을 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안 가지고 왔으면 안 가지고 왔다고 야단을 칠 텐데 늘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막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막 채워놓으니까는 야, 내가 소가 없냐 말이 없냐 짐승이 없냐 이거죠.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게 이제는 나는 지겨울 정도다 라고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짐승의 그 행태를 보면서 외식적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종교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가져오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싫다 이거죠.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가져오는 영적인 은혜를 알지 못해요. 왜 짐승을 가져옵니까? 왜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에게 안수합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잖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잖아요. 우리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90% 지킨 사람이 50% 지킨 사람한테 네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 너도 안 지켰는데, 그러면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 드릴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키지 못한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 짐승이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짐승만 가져오는 거예요. 예전에 해오던 대로 습관을 따라 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을까요? 나는 제사 잘 드리고 있어.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절기 때마다 짐승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자기들 생각으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죠. 짐승.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 이제 싫다 이겁니다. 안식일로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는 거, 내가 도저히 이제 너희들 봐줄 수가 없다. 너무 가증스럽고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모이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유다 백성들은 옛적에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하여진 시간에 모이는 것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일을 성실과 진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안전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두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기의 종교의식에 취하여 신앙생활합니다.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와서 헌금 왜 하십니까? 11조는 왜 드립니까? 제가 천안에 있는 총신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11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준 것을 다 가져가면은 우리는 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만 가져가시고 이 10분의 1을 가져가시면서 10분의 9도 하나님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내게는 10분의 9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10분의 1은 11조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은 10분의 1을 가져감으로 10분의 9도 가져가셔가지고 이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쓸 때에는 내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초태생의 원리예요.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왜 드립니까? 율법을 따라서 드리라고 하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찬송은 왜 부르십니까? 찬송 몇 장 부릅시다 하니까 찬송을 부르십니까? 종교의 의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예배의 행태 안에 참여합니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속의 경륜이 아니라면 이미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도 탈락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는 성경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까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몇 시간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중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어제도 지켰고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오고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면서 옛적부터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이행하시기 때문에 저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냥 흘러가셔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넘어졌다가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탁 주님이 꺾어가지고 높은 산마다 주님이 치셔가지고 골짜기를 메꿔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공평함을 누리게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진실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를 찬송이에요. 찬송의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룬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허물어 주신다, 별로 안 좋은 단어지만은 주님이 허물어 주셔야 돼요.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들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자기의 성읍을 쌓는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성읍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서 자기들의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쌓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이 쌓은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성읍을 쌓았느냐? 견고하게 쌓았느냐? 세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읍을 쌓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성읍을 쌓아 올렸죠.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들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의 성을 쌓아가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이들의 종교의 행위는 정치에서 나타나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나오고 제사장들에게서 나오고 왕에게서 나오고, 그냥 유다 백성들은요,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신앙의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약속도 아니고 언약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붙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그냥 성읍을 건설하며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성읍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황폐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황폐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이죠. 바벨론을 통하여 가지고 유다의 성읍을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해파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의 성읍을 쌓았던 그 모든 성읍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황폐함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2절에서는요, 외인의 궁성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외인은 바벨론이에요. 즉
이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읍에 쌓았던 모든 집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도 안 남기겠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외인의 성읍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이 외인의 성읍도 내가 건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자기들의 성읍을 건축하지를 못해요. 할지라도 70년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들은 또 멸망을 당합니다. 못 안 둔다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쌓는 성을 보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성을 보고 축복하실 것인가? 아니면 허물어 버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을지라도 자기를 위한 성읍을 쌓는다면 그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본성의 성을 자꾸 쌓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아주 높이 쌓아갑니다. 누구도 허물지 못할 정도로 철옹성처럼 구축을 합니다. 바벨론의 칼은 유다의 성읍을 황폐시키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이 황폐시키는 이 사건 앞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계시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아기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을 유다 백성들이 쌓았던 성읍은 황폐하게 시킬 것이지만은 그러면서 또 하나가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한 아기입니다. 이 아기를 왜 말씀을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기가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되고 이 아기가 유다 백성들을 살릴 생명의 아기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가 누구인지 아시죠? 이 아기는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누군지 딱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기가 장차 받을 형벌에 대해서 선지자는 또 예언을 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쌓았던 모든 성읍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도 같이 못 박히고 우리의 육체도 같이 못 박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십니다. 이 성읍이 예수의 성읍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성읍을 건축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거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읍을 건축하여 가십니다. 자, 그 성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종교의 탐심을 가지고 쌓는 성읍, 여러분들의 육체를 의지하여 쌓는 모든 성읍들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읍을 건축하시는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공사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공사하고 있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사랑의 성읍이 건축되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의 희락의 성읍이 건축되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 온유의 성읍이 건축되고 있으면서 온유의 성읍이 50%의 공정을 마치고 60%, 70%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쌓은 성읍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쌓는 성읍은 대부분이 물질이에요. 물질, 권력, 자기 자랑, 자기의.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성읍을 많이 쌓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읍이 다 버려져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적에 예루살렘의 기반으로 생활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떠나잖아요. 떠날 때에 그들이 쌓았던 성읍들 다 없어지고 그들 안에 어떤 성읍이 쌓아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읍이 쌓아져 있으니까는 세상에 쌓았던 것들을 분토와 같이 다 버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읍을 가지고 사마리아도 가고 안디옥도 가서 그들은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 그때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읍이 그렇게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땅에다가 성읍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로 나와야 돼요. 내가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성읍을 쌓고 있는 거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저도 욕심 많고요. 여러분들도 욕심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요, 속으로는요 이를 갈고 있거든요. 나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성읍을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세워져 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 알죠? 대단한 부자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재물에 그 엄청난 성읍을 쌓았는데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갔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톨릭의 대주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죠. 그분 땅 묘소가 한 평이었어요. 그죠? 한 평. 그리고 남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읍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쌓아가는 성읍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부를 찬송이. 그러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한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늘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죠.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 포악자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도륙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포악자 앞에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견고한 성들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눈으로 볼 거예요. 이제 그들 어디로 피합니까?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그들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의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일까요? 앞에서는 제가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했죠. 또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예언.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 거룩한 씨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아기,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약속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들. 이들은 포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죠. 1차, 2차 때 끌려가고 3차 때는 함락을 시키고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남아있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참 안 됐다. 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봐라. 저 이역만리 타국 땅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렇게 어떤 애잔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자기 동포가 포로로 끌려가니까는 우리는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 고향에 아직도 있는데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2차 때 포로로 끌려가던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데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냐? 불쌍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이상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때에 그 에스겔서에 놀라운 글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예루살렘 성 함락 안 됐어요. 성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차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상 중에 뭘 보냐면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뭘 보고 있냐면은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시려고 성전 문지방으로 와 있고 동문으로 향하고 있고 이 동문에서 동쪽을 향하여 가고 있고 어디로 갑니까? 보니까는 바벨론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누가 있습니까? 1차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있고 2차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찬송하며 노래를 부르고 시온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위로입니다. 건물이 위로가 아니에요. 건물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성전에 누가 임하여 있느냐?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하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지하에서 예배드려도 거기에 주께서 계시면 그 예배당이 진짜 예배당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현상을 보면서 와, 저 교회는 주님이 계실 것 같아. 뭘 보고요? 건물의 화려함 보고요? 주님이 떠나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셨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3차 바벨론 침략 때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으로 항전하다가 다 도륙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1차와 2차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폭풍을 만날 때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중에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찬송가 415장의 노래는 클리페인이라고 한 여인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 여인은 39살의 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짧은 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은, 자, 짧은 생을 39살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그녀가 쓴
415장 가사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피난처가, 이 여인의 그늘이 어디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부를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자기를 위해 이 세상에 쌓는 성읍은 결코 견고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성읍을 쌓았다고 합시다. 그 성읍이 여러분들 인생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요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그 성읍이 여러분들에게 폭풍이 되고 폭양으로 내리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참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의 인생의 그늘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의 유일한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옛적이나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성읍을 깨뜨리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폭양에서도 십자가의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는 위기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찬송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랜 날들을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달려왔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청년의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노년의 때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 우리가 쌓아온 날들의 걸음 속에는 우리를 위한 성읍들을 많이 건축하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은혜를 입었는데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그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그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쌓았던 성들은 회파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피할 곳은 주 예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늘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